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다 성경 있죠? 누가복음 20장을 단핍니다. 벌써 올렸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사실 이 농부 비유보다 더 중요한 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 여기 내려주시고 PPT 띄워주세요. 이걸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 백성의 그 사내들인 공회라 그러죠. 최고의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물어보는데 세례 요한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네가 어찌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사람들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데 겉옷을 깔아서 왕이라고 칭송을 하고 또 그 전날 월요일 날이죠. 주일날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그냥 한창이야. 그죠? 비둘기를 갖다 팔고 막. 이방인의 뜰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다 내쫓고 뒤집어 엎고 청소를 하셨어요. 안식일날 청소하고 월요일까지 청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 사내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이 와서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되려 묻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권세로 주느냐 아니면 사람한테서 난 권세로 주느냐 물어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인기 짱이었어요.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인기 짱이었다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이 안 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불과 성령으로, 그죠? 그렇게 세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되려 역으로 물어보죠. 그래, 세례 요한은 도대체 하늘에서 오느냐 땅에서 오느냐 사람에게서 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권세가, 세례를 주는 권세가. 그러면 하늘에서 온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셨다.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고, 또 사람에게서 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자기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을 인정 안 하는 꼴이 된다고. 제일 높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 이 하나님과의 길을 열은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도 보통 아닙니다. 네가 모르는데 내가 메롱 이러면서 나도 몰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주신 말씀이 포도원
비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가이사와 뭐 여러 가지 그 비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비유죠.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다락방을 요즘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저하고 다락방하는 렘넌트들 있죠. 혹시 다락방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잠을 자다가도 달려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필요하다면, 그죠? 렘넌트들이 의외로 약한 구석이 많아. 환경에 너무 약하고. 네, 그걸 보면서 정말 그래서 오늘 그런 렘넌트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서론으로 자, 복음은 아는데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안 된다. 이거는 복음은 아는데 이거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은 아는데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알고는 있는데, 그러죠? 그리스도 가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달달 외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여러 가지로 다 외웁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누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걸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왜 복음 안에 누리는 것이 안 될까? 첫 번째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면은 진짜 곤란해지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그죠? 이 사단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아는데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내가 제 옛날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쪽입니까? 맨날 설교 귀가 구멍이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어느 정도일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직접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있는,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쪽,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다윗, 이런 7 렘넌트들은 여기에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분반하면서 포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냥 사단은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너는 그냥 복음이라고 그거 알기만 해. 복음을 직접 누리지는 마라. 이렇게 굉장히 사단이 고단수로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사단이 와서 나를 건드릴 때 가장 아픈 상처를 이번에도 우리 렘넌트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한 2명이 울어요. 만나서 울더라고. 정말 자기가 싫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사단이 하는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거, 이 무장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말씀은 아는데 똑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누리지는 못하는. 자, 첫 번째,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이 구역공과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언약은 곧 무엇이다? 여정이다.
여정이 영어로 전이죠, 그죠? 전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아주 짧은 여행이 아니고 긴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전이. 언약은 여정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야기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요셉한테는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고 자기한테 닥치는 모든 것이 여정으로 보였어요. 무엇을 위한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갖다 놓기까지,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으로 봤다. 지금 여러분 공부하기 너무 힘들죠? 나는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나 진짜 절대로, 차라리 내가 공수부대 군대 가라 하면 좋겠어. 군대는요 가서 별거 다 했어요. 나는 비행기도 타고 헬기도 타고 뭐 낙하산도 타고 다 탔어. 나 공수부대 가가지고. 난 체질에 맞더라고. 말뚝박으라고 와가지고 막 꼬시더라고. 말뚝박은 뭔지 아시죠? 직업군인 되라고. 근데 진짜 공부는 체질이 안 맞는가 봐. 고등학생 되라 그러면 그 입시 지옥, 우리 때부터 입시 지옥인데 아직도 지옥이에요. 입시 천당이 좀 됐으면 좋겠어. 입시 천국이. 어쨌든 이 여정 속에, 이 언약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정.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내가 딱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내 인생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 지금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가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전이 이 속에 내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런 미션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 이게 뭡니까? 끝. 끝.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말씀의 흐름입니다. 끝. 뭐가 끝이에요? 응? 모든 문제 끝났죠?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가 끝났으면은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는데 말씀 안에서 말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내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니까 속지 않는 거라고. 누구한테? 사단한테.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기도는 아는데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뭡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기도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것.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왜? 하나님을 뵙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속에서도 만나고 복음 속에서도 만나지만 직접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능력을 누리면은 뭐가 없어집니까? 내가 없어져요. 나라는 것이 없어져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우리 렘넌트들 임마누엘 뜻도 모르는 렘넌트 좀 있더라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눈만 끔찍거리지 말고 대답 좀 하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함께. 그렇지요.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게 기도라니까. 기도. 그래서 날이 새나 나는 우리 제 아들이 이번에 그 중앙대 축제를 하는데 정신없어요. 교회도 잘 못 오고 막 지금 뭐 기획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강조하는 게. 너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전화를 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더니 또 기도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너 점쟁이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뭐 가진 거 있어요? 잘생겼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뭐 굉장히 영리해요. IQ가 한 200대요? 안 되죠? 기도밖에 없다니까. 세상이 이기는 방법이 기도고, 그죠? 내 길을 찾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로만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기도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공부하다가도 여러분이 그 책 딱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 보고 진솔한 대화를 한번 해보라고. 대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막 내 말만 하든지 알아서 한번 해봐. 하나님하고 한번 만나보라니까. 뭐 남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제 아들은 아들 이야기 자꾸 하는데 만만해서 그래요. 만만해서. 근데 아들이 옛날에 얼마나 내가 기도를 강조했는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그 뽑기 있잖아요. 뽑기 가서 뽑는 거 있잖아. 근데 거기에 뭐 가장 좋은 게 2개인가 밖에 없대요. 그죠? 이놈이 뽑을 때 기도하고 뽑아요. 근데 희한하게 문방구 주인들이 오지 마라 그래요. 박사무엘만 오면 1등이 다 뽑힌대. 다 안 오시시네. 그거 진짜인데. 그래가지고 문방구 주인들이 싫어해. 너는 복귀하지 마 이래요. 내가 한번 따라가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요번에도 그랬어요. 너 기도 응답을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때 세대에 맞게 하나님은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때 기도가 짱이라고 자기가 간증까지 해서 앞에 나가서 유치부에 예배 볼 때 간증. 나는 기도해서 뽑기 1등 다 뽑았어요. 1등이 하나도 없어. 걔가 간 데는. 그 정도로. 예. 요즘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니까 맞다.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맞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도는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다시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자, 기도는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에는 이 삶의 시스템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치유의 시스템이 있어요. 치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도 이 치유받아야 할 렘넌트들이 제법 있더라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그죠? 그 다음에 벌써 뭐 고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삶의 고단함, 이런 것들이 내가 다락방을 다니면은 삶이 참 고단해. 왜 이렇게 고단한지 몰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지 몰라. 외국 사람들 보면 항상 웃잖아요. 그래서 만나도 누구고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비꼬고 거꾸로 이야기하잖아. 응? 뭐 막 욕하고 서로. 근데 걔네들은 반갑다 이러고 반갑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안 그래. 얼마나 삶이 고단한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부모들의 잘못으로 치유받아야 할 상처가 너무 많아. 그죠? 자기들 없는 것처럼 눈 끔뻑거리지 있지 말고 다 있다니까. 근데 이 상처를 정말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치유받는 것에 가장 좋은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상처 치유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또 덮는 것보다는 상처를 이용한 나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찾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정말 이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서밋의 시간이죠. 그죠?
서밋. 자, 내가 기도를 하면은 장차 서밋이 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서밋이라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서밋이라니까. 그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정시기도 안 하시는 렘넌트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셔.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어제 배가 아파서.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 한 번만 만나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말뜻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어쨌든 정시기도를 한 번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무시기도로 24시간 하나님 만나고, 그죠?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백성이고 렘넌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자들이, 이 첫 번째가 대제사장 있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 이런 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산헤드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은 저기를 갖고 있었어. 이 구성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이 무슨 뜻이냐면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랬어요. 공회. 이 공회가 71명으로 구성돼. 71명. 한 명이 대제사장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고, 장로는 각 지파의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고, 서기관, 대제사장은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사두개인들하고 다 합쳐서 70명.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점령해서 점령한 점령지에다가 자기네들 자치구를 만들었어. 자치회라고 해야 되지. 니네들을 다스리고 알아서 살아. 이 산헤드린이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가 있고,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나라, 이스라엘 속국된 나라를 이끌어가는 곳이 산헤드린인데 딱 2개만 못 건들게 했어요. 로마에서. 뭘? 세금 걷는 거. 그리고 뭐 또 하나? 사형 집행하는 거.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본디오 빌라도한테 뭐라 그러죠? 하루 점드락, 뭐라 그래? 하루 종일? 점드락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러냐? 자기네들은 사형할 권리가 없었어.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는 로마 법을 가진 총독만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못 박아서 하루 종일 했잖아. 하루 종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견디다 못해서 승인하고 손을 씻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도저히 죄인 안 같은데, 그러면서 나는 상관없다고 손을 씻어도 결국은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나오죠. 예, 결국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세리를 왜 사람 취급도 안 했냐면, 세리가 자기네들은 못 건드리는 영역이잖아. 로마하고 바로 통하잖아요. 세금 걷어서. 그러니까 되게 미워했다고. 그래서 세리는 죄인이야, 그 당시에.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 자기네들보다 인기가 있고 무엇인가, 모든 그 세상의 그 흐름이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병도 낫게 하고, 설교하는 것마다 진짜 가슴을 찌르고, 그 당시에는 성령이 없었지만 정말 옳은 말씀만 하고,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물어보죠. 여기 보면은 오늘 그래서 내가 이걸 1절부터 읽은 겁니다. 그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뭔데 성전을 청소하고 이방인의 뜰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네가 뭔데 낙이 타고 입성을 하고 그러냐? 이게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인정 안 했는데 네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라 그러죠?
그러지 말고 내 질문에 대답 한번 해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읽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서기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이 박살나고 갔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 대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포도원 농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포도원 농부. 자,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고 제가 그 성구를 하나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2절. 하나님이 지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고 품고 끌고 왔는지 포도원의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다. 그리고 심히 기름진 땅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기름진 땅에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돌을 제하고 만들어서 포도나무가 거기에 그 말이 나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는데 그게 바로 니네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했다니까. 내가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너를 심었다. 너희들은 포도원이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이 이제 뒤에 보면은 그래서 니네들이 알아서 가꾸고, 그죠? 그 다음에 열매를 바랍니다. 또 가장 최고로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서 희생양으로 아들까지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첫 번째가 뭐라죠? 세 번이나 종을 보냅니다. 뭘 받으러? 열매를 받으러. 포도 수확한 것을 받으러 종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세 번 다 종을 두들겨 패거나 쫓아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아들을 보냅니다. 자, 이 아들을 보낼 때 어떻게 안 넣어도 될 문장이 들어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가페 토스라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이 아가페 토스. 또 이거 가지고 연애 편지할 때 써먹지 말고, 이 아가페 토스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토스.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 아가페 토스가 들어갑니다. 이 말을 인용을 할 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고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단어가 아가페토스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니까. 그 수학을 받으러.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죽였죠. 예, 죽였어요. 그래서 20장 14절에 보면은 의논하여,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이걸 죽이면은 내가 이 포도원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이건 누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누구죠? 사단이. 사단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 나면은 이 세상이 자기 거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다시 승리하셨죠.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누굴 이야기하냐면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저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죠. 설명을 다 하면은 이어집니다. 이 버린 돌이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뭔지 아세요? 이 건물, 교회나 이런 건물 한번 가보면은
이 교회의 한쪽 면, 그러니까 세로로 돼 있는 면에 가보면은 머릿돌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요즘은 그걸 잘 안 하던데 옛날에는 옛날 건물 보면 머릿돌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의 가장 시금석,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머릿돌입니다. 근데 건축자들이 이걸 보고 특수한 돌을 검사해 봅니다. 검사해보고 큰 돌이죠. 검사해보고 이거는 머릿돌이 아니하고 버린 것이 나중에 이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처음이고 기준이고 또 이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유대인들이 갖다 버렸다는 이야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버렸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악한 종들이 실제는 주인의 종들만 거부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아들까지 거부해서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들어갈 모든 그 유업이 다 이방인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건축자의 버린 돌과 포도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네 번째는 가이사죠. 이 가이사는 아까 읽어봤으니까 그대로 저기 하겠습니다. 이거 안 읽었나? 22절, 25절. 여러분 성경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 백성이 그 말을 책잡지 못하고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읽기가 좀 어렵죠? 이 가이사는 가이사, 가이사는 세상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세상에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세상이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에는 충실하게 응답하고 해줘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소속되어 있는 게 세상이죠. 그 밑에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그릇된 요구를 할 때에는 절대로 당당히 거부해라 이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나는 하나님 것이죠. 나는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세상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이런 날들이 많이 올 겁니다. 세상과 내가 대적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안 맞아 나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지우개가 지우개 없어요? 여러분 쓰리고 아시죠? 쓰리고 뭔지 몰라? 아주 이 다락방에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쓰리고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거 듣고 쓰고 닫고 이게 쓰리고죠. 듣고 쓰고 닫고 끝. 근데 여기에 두 개가 더해집니다. 파이브고로 갑시다. 파이브고는 뭐예요? 여러분 고스톱 쳐봤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고등부한테. 쓰리고는 따블인데 파이브고는 따따따블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쓰고 닦고 끝이 아니고 묵상하고 묵상에는 뭐가 들어가죠? 내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구체화시키고 듣고 쓰고 닦고로 끝나지 말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전하고 이렇게 해서 파이브고입니다. 전하고는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 게임을 잘하니까 게임에서 요즘도 이런 말 쓰는지 몰라. 미션 클리어. 전하면은 미션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쓰고 닦고로 여러분들이 공격을 그동안 많이 받았죠. 맨날 듣고 쓰고 닦고 해가지고 가보면은 요번 주 메시지 뭐냐 이러면은 도대체 생각이 안 나서 저를 노려보기만 하던 다락방 할 때 그런 렘넌트들 이제는 묵상하고 전하는 것까지 파이브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따블로 온다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이면계약입니다. 이면계약. 이면계약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전도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현장,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미래. 요번에 엊그저께 나온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전도자. 그러니까 이게 이면계약이죠. 이면계약은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의 가슴을 품고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면계약이 있다면 틀림없이 모든 현장에서 주역이 되실 것이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체성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찾았어요? 다 같이 합독합시다. 1절부터 7절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집에 가서도 한 번씩 읽고 정체성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속에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올바른 정체성 가진 주역으로 학교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에서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